할렐루야. 오늘도 금요 블레싱 기도회로 각 처소에서 그리고 우리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말씀과 또 기도로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찬양 드리기 위한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지금 맹위를 떨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에서도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코로나보다 더 강하시고 이 모든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과정이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문제만 바라보고 문제에 우리 눈이 이렇게 집착되면은 하나님을 놓쳐버리기 쉽습니다. 성도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부는 바람 바라보고 풍랑을 바라보고 바람 바라보고 바다에 빠져버린 것처럼 우리에게 불어오는 그런 바람, 풍랑을 바라보면 우리는 베드로와 똑같이 빠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어떤 문제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오늘 우리들이 나와왔습니다. 그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사사기 16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1절에서 7절 말씀 일단 펴놓으시고요.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의 마지막 12번째 사사기에 나타나 있는 마지막 사사 12번째 사사 삼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살펴볼 것입니다. 삼손은 괴력을 가진 사사였습니다. 보통 사람들 상상할 수도 없는 힘을 가진 사사가 삼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에게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 약점이 무엇이냐? 바로 여자였습니다. 여자. 삼손의 약점이 여자였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항상 여자를 중심으로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사건마다 여자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장에서 수천 명의 블레셋 사람과 싸움에서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인 그런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도 그 시작은 바로 삼손의 아내인 딥나, 블레셋 여자였습니다. 딥나에 있는 블레셋 여자였습니다. 그 딥나에 있는 이 블레셋 여자와 했던 그 결혼이 발단이 되어서 큰 전쟁을 일으켰죠. 삼손이 결혼식에서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그 수수께끼로 말미암아 아스글론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삼손은 화가 나서 그 수수께끼가 들통이 나니까 화가 나서 그냥 자기 집으로 결혼식도 마치지 않고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자 아내는 다른 블레셋 사람에게 시집을 가버리고 아내를 빼앗긴 분풀이로 삼손은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2마리씩 꼬리를 묶어서 그 꼬리에 횃불을 감고 블레셋 사람의 밀밭을 농작물을 다 태워버리죠. 그때 분노한 블레셋 사람들이 복소심에 불타서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찾아서 불태워 또 죽여버립니다. 그러니 삼손은 또 분노해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크게 도륙하고 유다의 한 변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천 명의 블레셋 군대가 삼손을 죽이기 위하여서 유다로 올라온 사건이 지난주에 있었고 그 전투에서 삼손은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이는 그런 전과를 올렸습니다. 이 모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싸움의 첫 단추가 바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될 블레셋의 딥나의 한 여인, 그 여인과의 결혼을 통하여서 이런 싸움이 계속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레히에서 나귀 턱뼈의 전쟁을 치른 이후에 삼손은 또 한 번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여인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삼손의 두 번째 여자 그리고 세 번째 여자까지 나타납니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여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뺏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삼손이 기생집을 찾았습니다. 가사에 있는 기생집. 가사라는 이 지역은 블레셋의 5 도시 성읍 중에 한 성읍이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5개의 중요한 도시가 있었습니다. 가사, 아스글론, 에그론, 아스돗, 그리고 가드, 이렇게 5개의 아주 중요한 성읍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5명의 왕들이 돌아가면서 이 블레셋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 가사라는 이 지역은 특별히 블레셋 색채가 강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삼손이 살았던 그 고향 소라에서 한 60km 정도 떨어져 있는 가장 남쪽에 있는 해변가에 있는 지역인데요. 이 가사는 지금도 이스라엘 내에서 분쟁이 끊어지지 않는 지구입니다. 이번에도 로켓포 발사로 또 이스라엘과 전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가사 지역입니다. 그 가사는 지금도 무장단체인 헤즈볼라가 정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지금 전투 중에 있는 그곳이 바로 가사인데, 이 가사에 삼손이 내려간 것입니다. 전통적인 블레셋 지역으로 삼손이 내려가서 그곳에서 한 기생의 집에 들어간 것입니다. 레히에서 나귀 특별로 1,000명을 죽인 사건으로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삼손도 그런 소식을 알고 자신의 힘을 믿고 교만해졌기 때문에 사실 블레셋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그 가사 지역까지 가서 이 삼손은 마음대로 그냥 휘젓고 다닌 것입니다. 그 기생집에 가서 그곳에 가서 매춘부를 찾아서 삼손이 간 것입니다. 삼손이 가사의 한 기생집에 들어갔다는 소문을 블레셋 사람이 듣습니다. 듣고 있다가 우리가 새벽에 삼손을 죽여버리자. 우리가 삼손에게 정면 대기를 해서는 위험하니까 삼손이 곤히 자고 있는 새벽에 우리가 가서 삼손을 죽이자.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하기 전에 삼손이 알아차리고 한밤중에 일어나 가사의 성문을 빗장이 질려있는 채로 기둥채 뽑아버립니다. 가사의 성문이 있는데 그 성문이 빗장이 걸린 채로 그냥 기둥채 뽑아가지고 그 성문을 어깨에 메고 유다 땅 헤브론까지 갑니다. 한 60km 정도 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거리가. 그 60km 되는 그 거리를 이 삼손이 성문을 짊어지고 그냥 가버립니다. 얼마나 괴력을 가진 사람이 있길래 그 성문을 뽑아가지고 그 기둥까지 뽑아가지고 밤중에 어깨에 짊어지고 60km를 걸어갑니다. 아마 삼손을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그 블레셋 사람들이 혼비백산했을 것입니다. 삼손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을 통하여 삼손이 보여준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엄청난 힘으로 삼손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생집에서 성문을 부술 정도로, 성문을 뽑을 정도로 그런 괴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그 힘으로 그곳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도륙하든지 좀 뭔가 좀 전공을 올려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삼손은 그냥 그 성문만 뽑아가지고 어깨에 짊어지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이것은 삼손이 자신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힘센 사람인지 이것을 지금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괴력으로, 그 힘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라고 주셨는데 삼손은 기생에 빠져서 주식 잡기나 하다가 자기를 죽이려는 자에게 그저 자기 힘 자랑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진정한 사명을 이루는 것보다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누군지 자기 과시, 자기 자랑으로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말, 누가 내게 감히 도전해 하면서 자기 과시에 열을 올리고 삽니다. 권력으로 자신을 과시하려 하고 힘으로, 돈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지위로 자신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뉴스에서 한 번씩 나오는 갑질이 바로 그런 겁니다. 자기 과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런 죄악된 습관에서 돌아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자랑하고 우리를 드러내고 우리를 과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성도가 드러내고 성도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엄청난 마치 슈퍼맨과 같은 그런 파워를 가지고 그냥 성문을 뽑아가지고 자기 어깨에 짊어지고 60km나 걸어가면서 내 한번 봐라, 내가 이런 사람이라면서 자기를 과시하는 참 미숙하고 그리고 참 어린 아이 같은 그런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 가사의 기생 이야기가 끝이 나고 드디어 삼손의 세 번째 여자가 나옵니다. 소렉 골짜기의 드릴라라는 여자입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의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삼손은요 소렉 골짜기에 살고 있었던 드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소렉 골짜기는 삼손이 태어난 소라와 그렇게 멀지 않는 위치입니다. 이곳은 앞서 가자 지역처럼 블레셋 사람들만 모여 사는 그런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블레셋 사람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섞여서 살았던 그런 곳입니다. 이 드릴라라는 말의 이름의 뜻은 머리를 따은 혹은 머리를 치장한 혹은 음탕한 연약한 이런 셈족 말입니다. 셈족. 그러니 완전히 가나안 땅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드릴라는 유다의 한 여인이었을 것이다. 아니면 이 드릴라는 그 블레셋 사람들과 섞여 있었기 때문에 유다 사람과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혼혈해서 나온 그런 또 여자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드릴라라는 여인의 이 삼손이 마음을 뺏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삼손이 여성 편력이 심했지만 드릴라라는 이 여인은 삼손에게 좀 더 특별한 여인이었습니다. 앞에 두 여자, 딥나에 있는 블레셋의 한 여자, 삼손과 결혼했던 그 여자 있죠. 그 여자는 이름도 안 나와요. 그냥 딥나의 한 여자. 그리고 가사에서 만났던 이 기생도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냥 가사의 기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4절에는 이 드릴라라는 이름이 분명히 드러냅니다. 성경에서 이름을 분명히 드러낸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드릴라라는 이 이름까지 드러나는 이 여인, 그리고 4절에 나온 것처럼 이 삼손은 드릴라를 사랑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지금까지 만난 여자 중 사랑했다는 표현을 한 사람은 드릴라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이 딥나의 블레셋 여인은 그냥 좋아했다고 했죠. 아버지에게도 내 눈에 좋은데, 내가 좋은데 왜 결혼을 방해합니까? 이런 식으로 말했지 않습니까? 그냥 좋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블레셋 딥나의 한 여인은. 그리고 가사의 기생은 뭐 그런 표현은 없고요, 아예.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소렉의 기생, 드릴라도 기생으로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드릴라에게는 삼손이 사랑하는 마음을 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앞에 두 여인과는 다른 사랑을 삼손이 이 드릴라에게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삼손이 드릴라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 사랑이 과연 진정한 사랑일까? 그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 6절,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 참 사랑이 이게 사랑이에요. 그냥 남자가 찌릿찌릿 전기나는 것이 그런 게 사랑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기록한 것처럼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견디며 믿으며 바라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 이런 사랑을 어떻게 인간이 하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이런 사랑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은 인간의 본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은 인간의 성품이 아닙니다. 사랑은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진실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슴에 품은 사람만
진실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은 그런 사랑을 흉내라도 내고자 하는 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드릴라는 이 삼손이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다른 여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여인이 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문제는 삼손은 사랑해서는 안 될 여자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삼손의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삼손은 드릴라를 사랑했지만 드릴라는 삼손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드릴라는 삼손을 이익을 위한 도구로만 보았지 진정으로 결코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드릴라는 삼손을 덫에 빠지게 만든 여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대를 해롭게 하고 상대를 곤란하게 만드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드릴라는 삼손을 오직 자기 먹잇감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삼손이 드릴라에게 빠졌다는 소식을 듣자 블레셋의 방백들이 이 드릴라를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드릴라,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당신에게 주겠다. 각각 1,100개씩 주겠다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블레셋의 방백은 5도시 국가라 그랬으니 5명이니까 한 도시에서 1,100개씩 주면 5,500개죠. 은 5,500개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삼손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 좀 알아보고 그것을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라. 삼손을 꼬셔가지고 이런 주문을 합니다. 뇌물로 이 드릴라를 포섭하는 것이죠. 은 5,500개, 각 성읍마다 각각 1,100개씩 5명이니까 5,500개, 이것은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당시 종의 몸값이 은 20개에서 30개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은 30에 팔렸죠.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일을 해서 벌 수 있는 1년의 연봉이 은 10개에서 15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은 10개에서 15개 1년 동안 열심히 벌 수 있는 돈입니다. 은 10개를 1년 연봉으로 잡으면 5,500개면 550년어치 연봉입니다. 550년어치. 550년 동안의 연봉을 드릴라에게 주면서 삼손의 그 힘의 근원을 좀 알아봐라. 삼손이 막 이렇게 덩치도 크고 막 울그락불그락 아주 근육질의 그런 사람은 아니었나 봐요. 그러니 이 삼손이 힘이 나오긴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는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 삼손의 그 힘의 근원을 좀 알아보고 우리가 삼손을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아봐라. 그러면 이런 돈을 주겠다. 드릴라는 평생에 만져보지도 못할 어마어마한 그런 물질의 제안을 받고 삼손을 팔아넘기기로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드릴라는 매수를 당한 것이죠. 삼손은 드릴라에게 약했고 드릴라는 돈에 약했습니다. 괴력의 사나이 삼손을 무너뜨린 것은 블레셋 군대의 철병거가 아니라 드릴라라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한 여인. 한 여자가 어떤 경우에는 한 군대보다도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 삼손은요, 드릴라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 6절부터 우리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시작.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였더라.
이제 드릴라가 묻습니다. 삼손에게. 삼손 아주 코소리 섞어가면서 그렇게 유혹했겠죠. 당신의 힘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이게 좀 궁금하다. 좀 알려주십시오. 처음에 아마 장난처럼 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도 아마 처음에는 장난처럼 대답했을 것입니다. 마르지 않은 새 활줄 7으로 나를 묶으면 나는 힘을 쓰지 못한다. 그러나 그것이 곧 거짓이라는 것이 밝혀지죠. 드릴라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삼손에게 힘의 근원을 묻습니다. 그것이 10절에서 14절입니다.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4절 시작.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런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들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나이다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런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느니라. 다시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합니다. 나를 희롱하지 말라고. 내게 거짓말을 했다고 그럴 수 있냐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당신의 힘을 제압할 수 있느냐. 그러니 삼손이 두 번째로 이번에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아니한 새 밧줄로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이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 이 들릴라가 새 밧줄을 가져와 삼손을 묶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 그냥 삼손이 일어나가지고 마치 실을 끊어버리듯이 그 새 밧줄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도 쏘갔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왜 자꾸 나를 희롱하냐고, 내게 자꾸 거짓말한다고, 다시 나에게 사실을 말이라고, 정말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그러니 이번에는 이 삼손이 자신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서 짜면 나는 힘을 못 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들릴라가 배틀을 가져왔어요. 배틀은 보통 큰 배틀이 아닙니다. 그 배틀을 가져와가지고 삼손이 자는 틈에 삼손의 머리카락 7가닥을 그 배틀의 날실에 섞어서 짭니다. 그러고 말합니다. 삼손이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 어린이 삼손이 일어나가지고 머리를 돌리면서 아마 배틀쳐도 날아갔을 겁니다. 이러면서 다 빼내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도 쏘갔습니다. 이 삼손이 수수께끼를 좋아했잖아요. 삼손이 자기 결혼식에서도 블레셋 사람들을 모아놓고 수수께끼 냈지 않습니까? 강한 끝에서 먹을 것이 나오고 단 것이 나오고 이런 수수께끼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 드릴라의 수수께끼도 재미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 드릴라가 얼마나 교활하고 또 머리가 좋은 여자인지 삼손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다 알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손이 수수께끼를 좋아하는 줄 알고 계속해서 이렇게 수수께끼를 내면서 삼손의 힘의 근원을 지금 찾아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자신도 모르게 그냥 처음 새 활줄, 그 다음에 새 밧줄 그렇게 나아가다가 세 번째는 자기도 모르게 머리털까지 왔습니다. 머리털까지. 점점점 진실이 지금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장난으로 하는데도 점점점 진실에 가까워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삼손이면 어떻겠습니까? 한두 번은 당할 수도 있겠는데 이 여자가 왜 자꾸 이런 질문을 하는지 처음 한두 번은 재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자꾸 이런 질문하고 보면 나를 해롭게 하려는 의도는 없는지 우리가 보통 사람이면 그렇게 충분히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삼손은 그런 의심을 다 이렇게 의지적으로 내려놨는지 아니면 너무 자신감에 차 있고 교만해가지고 블레셋 군대가 언제든지 쳐들어오더라도 나는 너희들 다 물리칠 수 있다 이런 자신과 오만함이 차 있었는지 삼손은 계속해서 이 들릴라의 질문을 받아
줍니다. 들릴라는 아주 집요하게 계속해서 삼손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번에는 자신에 대한 삼손의 애정을 무기로 삼아가지고 삼손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힘의 근원을 묻습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들릴라가 드디어 비장의 무기를 꺼냅니다. 그 비장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삼손이 자기를 사랑하고 좋아한다는 그 마음을 알고 그걸 이용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3번씩이나 나를 속이고 나를 희롱하냐? 나는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믿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삼손의 약점을 지금 건드리고 있는 것이죠. 들릴라는 삼손의 사랑의 감정을 이용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랑이 아닌 아주 사악한 것입니다. 사람의 호감이나 선한 마음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날 사랑하지요. 당신이 나 사랑하니까 이 정도쯤 일은 해줘야 안 됩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 이렇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혹은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사람의 감정이나 사람의 정을 가지고 상대에게 요구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멀리 해야 됩니다. 그루밍 성범죄라는 게 있죠. 그루밍 성범죄. 뭐 이런 용어도 옛날부터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생긴 용어죠. 상대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그런 상태에서 자행하는 성범죄를 말합니다. 상대의 마음을 다 얻어놓고 상대가 다 방심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자신의 아주 악한 본능대로 상대를 좌지우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하고 진짜 좋아하면 상대에게 해로운 일은 아예 행하지 않는 것이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사랑이죠.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들릴라는 삼손을 애정을 무기로 날마다 조릅니다. 16절에 보면 날마다 그 말로 재촉했다는 거예요. 나 사랑하니까 말해줘요. 말 안 해주면 나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 삼손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삼손은 들릴라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나왔어야만 했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 정말 스스로 정리할 힘이 없으면 이전처럼 애낙고래 이전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야만 했습니다. 삼손은 아마 지금쯤 들릴라의 의도를 눈치를 챘겠지만 스스로 정리할 그런 마음도 없고 하나님께 도움도 구하지 않습니다. 삼손은 이 여자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여자인지 아니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여자인지 분간을 못합니다, 여러분. 왜? 눈과 마음이 완전히 가려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을 빼앗는 대상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미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두 눈을 뜨고 상대를 똑바로 보고 결혼한 후에는 한 눈을 감고 살아라. 결혼하기 전에는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상대를 보고 결혼한 후에는 한 눈을 감고 살아라. 그 말은 결혼하기 전에는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파악하고 분명히 좀 꼼꼼히 잘 살피고 결혼한 이후에는 이미 결혼했으니까 상대의 허물이나 약점은 다 덮어주고 한 눈만 뜨고 살아라.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보통 사람은 거꾸로 하죠. 거꾸로. 결혼하기 전에는 한 눈에 반했다 그러고 결혼하고 그리고 결혼한 후에는 이제 두 눈 부릅뜨고 저 사람이 뭐 잘난 게 못난 게 뭔가 하고 쳐다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불행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결혼하기 전에는 두 눈을 부릅뜨고 상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좀 늦게 해도 됩니다. 저도 경험해 보니까 좀 늦게 해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결혼 안 해도 돼요. 엄밀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는 다 똑같아요. 그런 사명을 가지고 또 가정을 이루어야 될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한 것이죠. 너무 이렇게 주위의 시간이나 환경에 몰려다니지 마십시오. 이 삼손은 완전히 들릴라에게 눈이 다 멀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저 여자가 나를 죽이는 여자인지 살리는 여자인지 분간도 못하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간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저 사람 나를 죽이는 여자라도 여러분 눈에 콩깍지가 씌어버리면은 그 사람을 떨쳐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처녀총각들이 꽃뱀인 줄 알면서도 만나고 양아치인 줄 알면서도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자가 양아치인 줄 알면서도 좋다고 따라다니고 여자가 꽃뱀인 줄 알면서도 떨쳐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누구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그런 사람 안 돼. 그렇게 생각을 들지 몰라도 이 마음이, 감정이라는 것이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끌려가는 것입니다. 지금 삼손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이쯤 돼서는 삼손이 저 여자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나에게 힘의 권을 물어보는구나 그렇게 아마 알 수도 있었겠지만 삼손의 힘으로 그것을 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기도문처럼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문처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어 구하옵소서. 날마다 기도로 깨어있고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일을 우리는 멈추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개인적인 특별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는 개인적으로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을 앞두고는 반드시 개인 특별 새벽 기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개인적인 기도를 꼭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요, 그리고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할 때는요, 반드시 자신만의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그것이 세상을 그리고 상대를 어떤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삼손은 이것을 잘 못해서 썩고 있습니다. 눈이 완전히 가려져 버렸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드디어 집요한 들릴라의 추궁과 유혹에 삼손이 견디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자신의 머리에 삭도를 대면 힘이 내게서 떠난다 라고 비밀을 말해버립니다. 삼손이 처음부터 이렇게 될지는 생각도 안 했죠. 처음에 들릴라가 당신의 힘이 권위는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당신의 힘을 제압할 수 있나,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아주 장난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재미로 받아주었습니다. 새 활줄 7가닥, 새 밧줄, 그리고 머리털 7가닥을 날실에 넣어서 섞어 짜라, 이런 어떤 대답을 하면서 그냥 장난으로 넘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들릴라가 집요하게 묻자 삼손은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드디어 비밀을 누설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처음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할 때에 처음부터 거창하고 거대하게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가볍고 약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뭐 이 정도쯤이야 뭐 안 괜찮겠나, 이런 식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도 그까지 것 좀 이렇게 받아주고 그까지 좀 이렇게 이해하고 그 정도는 안 되겠나 하면서 점점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개구리 삶는 법 들어보셨잖아요. 개구리 삶는 법. 개구리를 어떻게 삶느냐면 처음에 소단에 물을 넣어놓고 그냥 개구리를 넣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온도를 높이면서 개구리를 익혀서 죽인답니다. 처음에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넣으면 바로 뛰쳐나오니까 서서히, 개구리는 변온동물이 돼가지고 그 환경에 온도를, 자기 온도를, 몸의 온도를 맞추잖아요. 그러니 서서히 데우면서 자기가 익어가는지도 모르고 익어 죽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 그렇게 시험을 한다는 것인가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처럼, 장난처럼, 재미처럼 우리가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그렇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결국에는 우리의 몸과 영혼을 다 뺏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환경이나 사람은요, 여러분, 아예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번, 두 번은 이길 수 있지만 그 유혹이 계속되면 이길 장사가 아무도 없습니다. 요셉에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얼마나 끊임없이 유혹했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예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와는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예 그냥 그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다. 그 둘이 그냥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는 환경이나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조심하시고 잘 분간하셔야 됩니다. 들릴라가 삼손의 힘의 근원을 찾아서 끊어버리려고 한 것처럼 여러분, 사탄은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의 힘의 근원을 찾아서 끊어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사탄은 우리에게 들릴라같이 유혹거리를 보내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힘의 근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성도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 늘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붙어만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만 붙어 있으면 현실을 이기는 괴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이것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죄를 짓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색하게 만들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에 의심과 두려움을 심어주어서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고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가난함 때문에 하나님보다 세상의 현실과 물질에 더 마음을 쓰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거꾸로 우리를 너무 풍족하게 하고 우리에게 성공을 주고 여유를 주어서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더 이상 갈망할 필요가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부 다 사탄이 주는 시험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되든 못 되든 흥하든 망하든 아프든 건강하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목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병이 걸리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안 좋아진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게 되면 그것은 성공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성공이에요, 성공.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 관계를 늘 기억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늘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려고 하고 밤낮으로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합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나가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몸부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머리털 잘린 삼손처럼 우리는 영적인 힘을 잃고 사탄의 밥이 되기 쉽습니다. 우리의 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굳게 잡으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관계를 굳건하게 지켜나가야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말씀드렸죠, 열심이 아니라고.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오늘도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기도하고. 신앙생활은 열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성이면 감천이듯이 열심을 내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리고 늘 나와 하나님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백성과 왕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이런 관계를 늘 유지해 나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방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에서 끊게 만들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과 관계를 굳건하게 만들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파괴하려는 사탄의 유혹이나 시험,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지게 만드는 내게 있는 죄악이 있습니까? 처음에는 미미하게 장난처럼 우리에게 파고 들어오지만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 두어서는 결국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될 수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관계,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이런 유혹이나 죄악을 주님 내가 포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끊어버릴 것은 끊게 해 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성령께서 역사해 달라고. 다 같이 한번 주님 앞에 주의 한번 부르짖고 나의 힘의 권위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지켜나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